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즈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에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한 번만 말씀대로 시작. 말씀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변개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자기 입으로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89편 우리 34절에도 내 입의 언약은 내가 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또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병함이 없는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뒤집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림자가 생기도록 회전시킬 수도 없다는 걸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입으로 나온 언약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세요. 자기 뜻을 이룰 만한 자에게 그 계시를 주고 말씀을 이루시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만한 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시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노라 지키노라 하는 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시니, 복음이라는 건 가장 행복한 소식이에요. 가장 행복한 소식이에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전능자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라 하는 걸 예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고 가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한 말을 그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을 증거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 그가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도 계속 나오시는 영이요, 그가 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 충만해야만 바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영이시라.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며 체험하는 생활이에요. 바로 온전한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신 바로 믿음의 조상이 있으니 아브라함이요, 그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그가 알았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5장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 7번 물을 담그고 나오니 그가 이제 살이 깨끗해졌다 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순종하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자, 네가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누가 가지냐 그랬더니 내 말에 거하는 자, 내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지요, 지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떨어진 가지요, 떨어진 가지는 마른 가지요, 시험든 가지요, 이제 불 속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상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자, 너에게 말씀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크신 바로 그 능력이 덮으시면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이제 천사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랫절에 가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냐 그랬더니 세상은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세상의 모든 풀과 꽃들은 다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자, 끝이 생명이 방불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영생을 가지신 분이요. 그리고 그 영생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말씀 하나만이 참이라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다, 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참을 성경은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하다 이게요. 어디서부터 자유하냐 그랬더니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고 바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다 하는 걸
진리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으세요. 거기에 진리가 딱 나와 있어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 다녀도 죄에 얽매이고 또 거짓에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여 정말 영원히 행복하지도 않고 항상 눌려있고 세상에 완전히 빠진 생활도 못하고 엉거주춤 세상인지 교회인지 왔다 갔다 하는 어벙벙한 생활하다가 끝내버려요. 정말 진리를 아셔야 진리로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왜 이렇게 자유하냐 그랬더니 진리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 바로 이 말씀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아직도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 자연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만물이 부족하죠. 솔직히 만물이 부족해요. 만물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의 능력, 이 진리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내게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을 붙드시는 이 진리의 능력을 한다면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바로 명령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뭐죠?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신적 자녀란 말이에요. 신의 권세, 신의 능력이 있다고 이미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 하셨도다. 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신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가 하면 바로 모세에게 그랬어요. 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너는 바로 신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에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가 왕의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왕의 권세와 그 능력을 능히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 이기고 온 이스라엘을 다 끄집어내는 그러한 자유와 권세와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능력이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만을 외우지 말고요. 시간은 지금 째깍 자꾸 넘어가고 여러분의 그 수명의 심지도 자꾸 타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고 있어요. 정말 성경을 믿고 그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권세와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 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권세도 흘러넘치고 능력도 흘러넘치고 그 진리로 자유하고 자유한 게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흑암 권세, 사망 권세, 거짓 권세, 죄의 권세, 병의 권세로부터 한순간에 뛰쳐나올 수 있는 큰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니 이 진리 바로 내가 진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진리이신 예수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반석이시다. 반석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움직이지 않고 무엇이 깨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뭐가 계속 흘러나기 때문에 바로 생수요. 이 생수는 모든 만물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영혼의 죄를 다 씻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러한 생수요. 또 하늘에서는 만나를 주시는 생수요. 또 이 땅에서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는 또 영원한 생수요. 신령한 음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생활하는 모든 생활 자원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왔으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반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해요, 없어요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감당하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것이 다 참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도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너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어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피아물이 나오니 이 증거가 참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만 믿으면 내가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요. 오직 이 반석에서 나오는 피와 살로 넉넉히 영역 안에 살 수 있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도 성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라고
병들고 죄짓고 시험 들고 유혹받고 왔다 갔다 하는 참 정처 없는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죠. 참 가엾은 생활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약속하시고 이 반석 안에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피와 물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왜 참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우주 전체는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참이 하나도 없어요. 우주는 다 거짓되다 하는 걸 이미 성경은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안에 떨어진 바로 우주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자가 누구라는 거죠? 마귀에게 바로 인간이 속하여 종노릇하고 있어서, 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법칙은 참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분명히 딱 선이 거져야 돼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정보에 귀 기울이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와 사상과 이러한 인연과 이러한 모든 새로운 학설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참을 모른다 이거예요. 말씀만이 참이다, 하나님만이 참이다, 예수만이 참이다, 성령만이 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봤자 여전히 우주 안에서는 어떻게? 똑같아. 공중권세 아래서 살았던 옛날 생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우주 안에 인간이 종로를 타고 있는데, 종로를 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바로 마귀와 더불어 사망 권세, 그 지옥으로 갈 바로 인간이요. 그러니 죄 속에서 잉타하여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자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육체는. 우리 욥기서 우리 5장 7절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의 티끌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걸 욥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위에서 태어났으니, 티끌처럼 태어났으니, 티끌이 뭐예요? 먼지 같은 거죠. 이 세상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먼지 속에서 뒹구는 인간 앞에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바로 해결되는 방법은, 이 모든 거짓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구원받고 씻음받고 그 다음에 건져내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와 예수께만 연합하기만 하면, 침례를 통하여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과 만유와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혈정으로 육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요.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나도 믿음들이 좋아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벌써 회개기도 이렇게 하면요, 울부짖으며 마음을 찢고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없어요. 입으로만 회개하죠. 정말 참 회개는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지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이 불행한 사실이 오늘날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고 회개하면 반드시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침례 요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반드시 새 열매를 맺어 새 사람이 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믿음과 회개와 순종은 하나다 이거예요. 믿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는 행위를 보여야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 하는 걸 이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자, 너희가 애굽에 있는 많은 말과 병거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 이사야서 31장 3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뭐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방백들, 높은 사람들, 빽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바로 그 호흡은 코에 있으니, 자, 오늘 그 호흡은 끝날 수도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너를 도우실 자는 누구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다, 곧 말씀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말과 병기와 돈을 의지하는
이러한 고집,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고 싶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는 뭔가 하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시거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나만 장군은 너무나도 잘 알죠. 자, 보에게는 나만 장군이요 큰 용사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진 자인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너무나도 끔찍한 병을 갖고 있는 것이고 완전 저주죠. 왜냐하면 옛날에 문둥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은 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정말 자기 자신도 감각이 없는 그런 병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전쟁 중에 나가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있었어요. 그 계집종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있어. 그 선지자 한차만 가도 병이 날 텐데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큰 예물을 갖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 이제 내놨더니 이스라엘 왕은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자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리고 막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요 왜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에요. 무엇하라고 세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바로 세우신 종이에요. 오늘날 바로 주의 종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나아만이 이제 그 앞에 갔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지금 굉장히 부풀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 병도 고친다 하니까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만나 주겠지 했더니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이제 시종도는 이제 사자가 나와서, 자, 우리 그 주인이 말하는데, 엘리사가 말하는데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여 진다고 합니다 했더니 우리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저가 나에게로 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본인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그 사환이 나와서, 자,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니,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다른 강들도 있는데 내가 꼭 뭐 여기서 몸을 씻고 가야 되냐?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하고 우리 12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종들이 나와서, 아이고 장관님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선지자가 명하였어도 당신이 행하여 되지 않습니까? 겨우 그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잠그니 이제 깨끗하여졌더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왔다가 예배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는 자들은,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너무나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되 오늘날 나아만과 같이 말씀을 분하게 받는 자들도 있고 말씀을 노하게 받는 자들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며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네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나만과 같이. 자, 오늘 우리 영적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벌써 10월 중간이 다 되고 갔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듣고만 있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룰 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말씀만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시옵소서. 그가 한마디입니다. 그 말씀이 반석이시요 생수시요 우리 인간에게 만물과 또 만유와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천국 열쇠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 우편에 바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얻은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받되 이론과 생각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나만 장군처럼 또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1.1획을 떨어뜨려 버리고 회전시키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노하는 그러한 모든 이유는 바로 마귀가 생각을 그 속에 넣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듣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내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서 지금 자 빈손이고 빈 그물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가라앉은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성경은 인생의 모든 정답을 기록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죄가 있을 때 바로 예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병이 있을 때 예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가난할 때 예수의 말씀으로 부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 거라사인의 바로 그 귀신 들린 자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모든 묶인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정답은 곧 말씀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3절에 그 말씀으로 죄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107편 우리 20절에는 그 모든 우리 위경에서 말씀으로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말씀으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근심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오늘 하루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평강이 너를 지배할 것이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복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 우리 세 번 시작.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말씀 안에서만 나온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되고 가장 회개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만 있고 말씀을 외우고 있고 말씀을 쓰고만 있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3일 동안의 모든 삶이
수고하고 힘쓰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랬어요.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자 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돕고 저 높은 사람이 나를 돕고 애굽의 말과 병거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가장 큰 문제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시편 우리 107편 우리 보시면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모든 죄사슬과 바로 이러한 어둠과 이러한 모든 결박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 다투겠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겠는가? 우리 이사야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은요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는 건 누가 오늘도 내 뜻을 이룰까?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눈,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오늘도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있느냐? 그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이루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와 존귀와 이런 모든 영광까지 주신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지 말고 대적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역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일을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뻐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듭니까? 악하고 더러운 원수가 바로 말씀,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아벨과 바로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가 상달됐어요. 가인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분하여 바로 동생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물으시죠.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노하여 분내어 어떤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노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건 결국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무릎 꿇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열왕기하 우리 그 5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여 7번 들어가듯이 7번이면 어때요? 10번이면 어때요? 말씀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예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가 6절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걸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너를 잘 살게 하는 거야. 말씀은 너를 형통케 하는 거야. 말씀은 너의 장래 소망이야. 너의 계획이야. 너의 평안이야. 너의 복이야.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계명을 쓴 거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려라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성경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하면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병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행복한 주의 계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굳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지금 나아맘처럼 아마 우리 동네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옳다는 생각과 자기의 고집,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집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면 유교병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불법과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우리 7절 8절까지.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고집을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자기의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자기 우상,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이론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택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때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가장 정직한 판단이요 말씀이 가장 정직한 지혜요 말씀이 가장 정직한 열쇠요 말씀이 가장 정직한 바로 나의 주시는 답이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능력까지 주셨으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만물을 복종시키며 만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살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먼저 주의 법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모든 장애물이 없도록 자 젊은 사자 바로 이런 독사도 밟고 사자도 이기고 모든 병도 모든 가난도 이기고 모든 극한 연병에서도 이기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우리 시편 91편에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응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곧 될 수도 있고 오래 또 시간이 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경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루해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쓰고 내 손으로 벌려고 자, 그 물가에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베드로처럼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5절에서 10절 갑자기 혼인집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다. 곧 말씀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씀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평강이 되어지고 말씀이 변하여 부유가 되어지고 말씀이 변하여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뜻만이 참이요 아버지 뜻만이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만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영원하신 동일하신 말씀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 말씀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부지런히 애굽으로 뛰어나가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만처럼 먼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내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그 의견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매임이 없도록 결박이 없도록 다 풀어주는 형통케 하는 열쇠 형통케 하는 정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만이 이 정하신 답을 갖고 계시고 그 정하신 답을 성경에 기록했으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또 나와 여러분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러한 그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선지자가 주는 말씀, 곧 말씀은 다 주의 종이 주게 돼 있죠. 주의 종이 주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여러분의 삶 속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말씀으로 형통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자유하고 말씀으로 건강하고 또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한 복을 누려 하늘에서 이루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바로 이러한 영적 생활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자.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답을 이루며 형통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은 내 이론과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 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모든 문제 속에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응답되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